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9가지 흐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에 대한 흐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수요예배 때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서론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한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항상 보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문에도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딸려갑니다. 어떤 집안에는 어느 가정과 가문이 우리 집에는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집안에는 계속 가정이 깨지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에는 계속 질병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경제도 흐름이 있습니다. 경제도 흐름을 잘 봐야 되지, 흐름 잘못 보면 안 돼요. 뭐 요새 뭐 비트코인 때문에 난리인데, 그 제가 아는 우리 그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비트코인이 이게 막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 저 홍콩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답니다. 이거 좀 돈 좀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 2, 30만 원 좀 투자해볼까 하다가 그 2, 30만 원이 그렇게 아깝더랍니다 그때. 그래서 안 했대요. 그때 2, 30만 원만 넣었으면 돈 엄청 벌었을 건데, 요새도 만나면은 내가 그때 비트코인 하는 게 내 인생에 큰 실수라면서, 목사님이. 흐름이 있어요. 그죠? 그 뭐 누굴 예를 들어야 되겠노? 만약 우리 도성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연필을 진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아냈다면서 연필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결박 기도를 하고 두드려 패면서까지 저는 그 사업 안 시키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볼펜도 없어지는 시기인데요. 그죠? 아무리 뭐 획기적인 연필이 나온다 할지라도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에, 경제에. 그리고 학업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해야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잊지 못하는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님이, 그 보통 보면은 뭐 인체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몸, 여자의 몸 배우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 저는 지금도 안 까먹습니다. 남자 몸에 대해서 대학 시험에 나온 적이 없대요. 왜냐? 남자는 굉장히 단순하대요. 먹고 자고 웃으면 그냥 잘 된대요. 근데 여자는 안 그렇다네. 웃어도 왜 웃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울면서도 왜 우는지도 모른대,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복잡하대요. 그래서 뭐 사람 몸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 나올 때 남자 몸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대 그 대학 시험 그 문제를 쫙 뺐는데 정말 남자 몸에 대해서 나온 적이 단 한 번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학생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남자 몸에 대해서는 공부도 하지 마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시험을 쳤을 때 여자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모르고 막 내가 남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못 가는 겁니다. 그죠? 똑같아요. 그 일부에 우리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흐름 속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맞죠? 분명히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늘 본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고 또 언약을 놓쳐서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에 대한 흐름을 주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내가 교회 다니는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녔다, 그 내 생각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안 전해봤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 창세기 3장이 저주 속에 빠져 있는데 뭐라고 그리스도에게도 절대 안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설프게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알아들어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흐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단을 쌓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세 때 그 애굽 시대 때는, 출애굽 시대 때는 성막,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성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교회로 하나님께서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내가 시간 나서 말씀 들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들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음성 파일로 들어도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 그때의 성령의 감동과 흐름은 영상으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응답의 회복의 시작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흐름이 있거든요. 사족장 시대 때 흐름, 그리고 애굽 노예 때의 흐름, 그리고 포로 되었을 때의 흐름, 속국 되었을 때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도 잘 보십시오.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좋은 시간표의 응답으로 잡냐 아니면 내가 문제로 보냐는 거거든요. 이 미디어 시대 때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두려움 이런 것 부분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무조건 예배 나와라 이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개인화하는 데 좋은 응답의 시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씩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뒤에서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울린다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음향 같은 부분들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니 준비 중이 아니라 5월 안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편안하게 들려야 되고 그리고 미디어 시대 때 올바르게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생각 외로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연락 오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영적 문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 심하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치유 시대의 문을 여는 겁니다. 치유 시대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상처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께서 직접 몸소 체험하고 고난당하신 걸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신 걸 체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의 도구가 되는데 복음 바깥에 있으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치유시대를 열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요. 그리고 상상외의 현장에 빈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곳이 되게 많고 방치된 것도 되게 많습니다.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 많이 안 만나봅니까? 거의 복음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답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되냐? 문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 완다 안 온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근데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이 사람 주위에 문을 찾게 되면 그 뒤에 확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고 지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 안 온다. 그 동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 문이 있다고요. 근데 이 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야 이거 알아주겠나? 이게 응답이 되겠나? 이 사람이 좀 희망이 있겠나? 라고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생각 외로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할 수 있다면 특히 교육자는 그래야 됩니다. 문이 열렸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따진다? 그러면 중요한 건 못 받습니다. 만일에 목사님 제가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이게 경제에 좀 도움이 될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라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이 열린 데도 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류광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A라는 지역에 가슴에 품고 전도의 문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B, C, D 다른 지역을 가도 A 지역에 있는 제자를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 그게 천사 동원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로마 복음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했었을 때 15개국의 전도문에 로마 복음화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하나의 문을 빡 열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가지의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나의 흐름을 좀 점검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안 되고 있는 곳 속에서 허우덕대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한 가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조금 약간 설득 혹은 시비를 걸려고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안식일에 우리 집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까? 소 건져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소는 뭐죠? 재산이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소를 건져야죠. 이랬어요. 그래 목사님 맞지요. 그래 중요한 일에서 소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랬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소가 계속 빠진다. 그 소 파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랬대요. 맞죠? 내가 이상하게 중요한 흐름 속에 예배라든지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반대 스킬을 딱 짜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 맞죠? 나는 왜 주일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내 흐름입니까? 그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정말 친한 친구가 찾아온다. 그러면 계속 복음과 타협을 하게 내주잖아요. 사단은 그분 반드시 딱 건드립니다. 자, 그래서 9가지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9가지 포인트 아시죠? 넓이, 높이, 깊이,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볼 때 정확하게 정보를 잘 봐야 돼요. 거의 대부분 편협하게 보거든요. 눈을. 내가 원하는 만큼 딱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큼 딱 봐요. 그리고 내가 편을 들고 편향돼 있다는 것도 모르고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높이라고 넓게 좀 볼 필요 있죠. 좀 객관화라고 얘기를 하죠. 높이라고도 하고요.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되나? 주관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높게 본다는 말은 깊이를 얘기를 하죠. 어느 한 부분에 조금 깊이 할 필요 있어요. 어쩌면 무식한 것보다요. 책 한 권 읽고 그게 진린 것 마냥 떠드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거.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 좋아하는 친구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책 한 권 읽으면 다 깨달았어 지가. 그것만 놓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돼요. 아예 모르는 게 낫지. 깊이 보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조금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이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상하 좌우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배경,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했다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죠? 사람이 당황을 해서 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인간관계를 잘 좋게 하자,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 살리려고 하니까, 그죠? 살리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띄워보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군데 현장 가서 1년, 2년, 3년, 4년을 지속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배려하고 상황을 보고 지속 여러 가지가 복합되지 않으면 그래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간표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폭넓게 보시라. 그리고 깊이 보시라. 그리고 주관도 있어야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그래 놓고 조금 사람과의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사람과의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계가 말썽을 일으켜버리면요 고치거나 버려보면 돼요. 근데 사람이 말썽을 일으키면요 버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개가 말을 안 듣는다. 버리거나 잡아먹어보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뭘 좀 보냐면 내가 사람과의 갈등이 왔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갈등을 줬다 이전에 저 사람의 문제가 나한테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던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무조건 안 좋은 눈으로 봤다. 그러면 뭘 해도 안 좋게 봅니다. 뭘 해도. 정치계에 보세요. 조금 좌파 우파 나눠서 막 싸우는데 조금 잘하는 건 잘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의심해버리고 욕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또 반대로 또 반대 진영대로고 틀린 겁니다. 그거 내 상태에 따라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과의 갈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조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문제가 나한테 영향력을 주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커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안 드립니까? 내가 갈등이 왔습니다. 힘듭니다. 아니면 내가 이 문제가 와서 힘듭니다. 가 아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보이는 문제가 갈등이 나한테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말이 더 맞아요. 내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길거리 가니까 큰 세파트 같은 큰 개가 있는데 옆에 치와 같은 조그마한 개가 지나가면요 막 짖습니다. 막 짖어요. 꼭 그 개를 잡아먹을 듯이. 근데 이 큰 개가 슥 지나가다가 슥 돌면 막 짖다가 막 도망가 버려요. 그 작은 개가. 그럼 그 작은 개가 막 떠든다고 지금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무서워서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큰 개가 작은 애가 개 짖는다고 같이 막 짖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죠? 뭐 주화세아가 한 번씩 내한테 와 장난을 치는데 그게 내가 삐지고 내가 니 왜 그러나 이러면서 많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민재가 요새 좀 안으면 관심이 있는지 뭐 어딜 저 얼굴 자꾸 만져요. 언제 한번은 막 뺨을 때리는 가지고 코를 맞아가지고 코가 좀 부었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근데 집에 가가지고 민재이 너무했다면서. 제가 그러면 됩니까? 그죠? 똑같아요. 내가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어떤 랩넌트 하나가 5만 원 훔쳐갔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경찰서에 고소하고 봐야 돼요. 그죠? 한 주머니 한 100억 있어요. 근데 5만 원을 갖고 왔어. 그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죠? 내가 뭘 소유했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루이비통인가? 그 명품 지갑을 저한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홍콩은 명품이 좀 쌉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수십만 원 해요. 그래서 폼 잡고 딱 갖고 있었지. 그러다 이제는 해외도 다니고 하는데, 그 필리핀에 사역을 갔다가 어디 몰을 어디 간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인 랩런트들 가고 있다가,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뭐 간다고 하니까 가방을 맡기래요. 그래서 가방을 맡겼지.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을 가다가 잠시 뭐 돌아보다가 또 보니까 내 가방을 열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갑이 없어졌어. 그러면 걔가 갖고 간 게 확실하거든요. CCTV도 바로 앞에 있고. 그러면 제가 고소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 복음이라도 그러면 안 돼. 그 영적 문제. 그럴 수 있겠죠. 제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조금 얘기했다, 얘가 다시는 제 얼굴 볼까요? 얘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겠죠. 예, 그죠? 재작년에 제가 필리핀 캠프 때 오랜만에 갔더니 그 친구가 집회 때 찬양인도 하고 있더라.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루이비통. 근데 그게 상처가 되고 눈물이 다 그랬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그때 참기 잘했다.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11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거든요. 이때 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냐? 내 선택이 딱 나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다려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참는다기보다는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참는 거거든요. 그죠? 만일에 이 렘넌트가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맞다면 문제가 되도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일으켜줬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나, 두 번째 그에 따른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다, 조금 문제를 일으켜도 괜찮아요. 그죠? 이거는 인격하고는 좀 거리가, 인격은 좀 다릅니다. 그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나옵니다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12절에 혹은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이 말씀처럼 조금 반대로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 사자성어 역지사지라고 하죠. 반대로 생각해보고.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제 몇 주 전에 그 주중 예배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거꾸로 보면 답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가 그 이런 말씀 종종 드리는 게, 지금 내가 안 되고 있구나, 아니면 내 지금 현실이 지금 어렵다라고 눈이 잡혀 있다 보니까 내가 찾아야 될 오직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유일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게 안 보이는데, 내 처한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하라니까요.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이 뭡니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래 놓고 뭐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유일성을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실 때가 오거든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지만 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현장을 중심이 있어서 현장을 잘 간다, 잘못 본 겁니다. 어쩌면 할 수 있는 게 현장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왜냐?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부교육자 때 뭐 중직자들을 뭐 훈련시키고 뭐 랩런트 어떻게 잘하고, 저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닌 말로 뭐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내 교회 아니잖아. 뭐 목사 교회도 아니겠습니다만은 내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훈련시키고 내가 뭘 이루어냅니까? 내한테 필요한 건 뭐냐? 현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를 내팽개쳐 놓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 현장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뭐였냐?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은 주일날 이후에 교육자들 월요일날 보통 쉬거든요. 그럼 그때 쉬지 않고 교회와 상관없이 황금어장의 문이 열린 대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 구로라든지 중요한 현장들이 월요일날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아무도 타치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죠? 새벽기도 끝나고 오전에 사역 가기 전에 그 중간 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 사정이고 그잖아요. 그건 넘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새벽에 뭐 어디를 들어갔냐? KBS로 들어간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 작은 오직이었는데 그 응답이 지금까지 옵니다. 감사한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내가 청년들을 담당을 해요. 그러면 직장을 옮겼어. 가보는 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육자가. 당연성. 그 당연한 걸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다. 그게 보이겠죠? 필연성.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절대성.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오직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유일성.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죠? 이도로 장로를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2장이 잘 나오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7딸이 그 양떼들에게 물을 이렇게 먹이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그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딸들이 일찍 오거든요. 왜 이렇게 너희들 일찍 왔어? 이러니 하니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도로가 어떻게 하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초청해서 먹고 얘기하고 하면서 뭘 받겠어요? 모세를 받겠죠. 근데 모세가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도망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도로가 조금 딸을 좀 도와줬다고 사위를 삼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자기 딸을 그렇게 안 줍니다. 그죠? 그러면 이도로 장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여주면 이거 봤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떠니, 이 사람이 뭐 범죄자니, 이 사람이 학력이 어떠니, 그걸 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중직자란 말입니다. 중직자답게 사람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현실이 이렇지만 이 사람이 주위에 있는 언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흐름을 본 거예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를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 시보라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 양도 맡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죠?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호레산 뜰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갈등이 됐겠죠. 애굽으로 가야 되나? 왜냐?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도로 장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도로 장인이 딱 듣고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 애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자기 딸도 데리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딸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뭐냐? 이도로가 딸 데리고 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보냈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배경의 현장 보는 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도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배경이 있었다고요. 나중에 이 이도로 장로가 행정과 재판의 조직을 갖추는 결정의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도로의 아들입니다.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여정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사사기에 보면 그 이도로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가문이 다 복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이도로 장로의 딸 시프라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끝까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시포라였어요. 보세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때 모세가 왕자입니까? 도망자인데, 살인자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걸 잘 봐야 돼요. 간혹 가다가 사역자들 만나면, 특히 목사님들 만나면 또 이럽니다. 저 사람은 내 제자고, 저 사람은 아직 모르고 이럽니다. 뭐 제자라는 사람이 보면 어느 날 보면 욕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건 지 옆에 없다 이 말이거든. 내랑 잘 통하면 제자고 내랑 안 통하면 영적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랑 조금 잘 통하면 내랑 코드가 맞닥해야지. 그게 뭐 복음의 소통이 잘 되는 겁니까? 내 성품이 잘 맞다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저랑 잘 통하려면 저처럼 다 경상도 사람이고 사투리 써야 되고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랑 성품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같으면 함께 가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조금 사람에 대한 갈등도 조금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초기 때부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언 아니 예언. 우리 교회에 계속 문제 있고 그리고 상처 있고 문제 일으키고 이런 사람 계속 나타날 겁니다. 어떨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냈다.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됐기 때문에 보낸 거지, 이 사람 문제에 교회가 무너지고 갈등을 휘청거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모든 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조금 갈등이 이루어졌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 무너져야 돼요.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구나.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단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무너질 수도 있다. 안 그랬어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갈등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신천지가 왔다, 이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또 반대로 조금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힘들게 한다고 내가 무너져요? 내가 교회인데? 근데 내가 조그마한 갈등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진짜 내 흐름 점검하셔야 돼요. 맞지요? 이 말은 무조건 참아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걸 놓고 조금 현장을 분석하고 사람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상태를 잘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학업 상태도 조금 점검해 줘야 됩니다. 왜 제가 렘넌트들의 학업을 중요시하게 여기냐면,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학업을 시킵니다. 하라고. 그 이유는 최소한 고등학교까지 나와야지 사랑구실하지 않냐. 저 그 생각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닌 말로요. 중졸이나 고졸이랑요 똑같아요. 수준. 공부 안 한 거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시기 때 제일 중요한 현장이 어디죠? 학업입니다. 근데 그거를 도전,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해 보지 않고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현장을 포기해놓고 시작한다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학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학업 캠프를 해준다고 하는 게 그냥 조금 공부 가르쳐준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상상의외로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학업에 영향력이 가서 학업을 포기한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근데 조금만 힘을 주고 도와주면 학업에 도전하는 렘넌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업 캠프를 하자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될 게, 학업 캠프라든지 미션홈 이런 데서 애들을 조금 돕고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로 힘을 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전도입니다. 재능 기부하십시오. 내가 진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면 됩니다. 그 부분. 그 아까 뭐 얘기 나오니까 우리 배성 장로님은 체육을 담당할 수 있거든요. 축구 잘하시거든. 그럼 애들대로 축구를 확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태용 목사님은 알고 보니 게임을 잘해. 그래서 애들이랑 플스 게임을 하는데 지금도 애들이 단 한 번도 우리 윤 목사님 못 이겼대요, 게임을. 애들이 눈이 지금 이글거립니다. 목표가 생겼어. 윤태용 목사님 이기기. 아,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재능 기부를 좀 하십시오. 내가 언어면 언어, 수학이면 수학. 그렇게 해서 렘넌트들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 미래를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내가 어쩌면 내가 한때 지나갔던 내가 전문성이었는데 렘넌트가 관련된 게 있다. 어쩌면 그 렘넌트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준비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상처 입었던 관련돼 있는 친구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자, 또 일반 중직자들을 보면 이 중직자들에서는 업을 보면 거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업을.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현장에서 만났던 중직자랑 교회에서 만났던 중직자랑 달라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나면 교회에서는 어쩌면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조금 무게를 좀 가지고 조금 그래도 규모를 가지고 뭐 좀 기분 안 좋아도 아닌 척하고 있어야 될 게 장로님이시거든요. 권사님들이고. 근데 현장에 나가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중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업 현장마다 말씀 운동을 일으켜 이분들이 은혜를 받도록 도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류광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전문교회란 내가 있는 지역에 조직부터 세워서 은혜 받도록 도와라. 그리고 전도시키지 마라. 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전도에 대한 확산력은 매우 크게 되다. 맞아요, 그 말이. 조금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는 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이래놓고 세 번째 9가지 포인트로 지역을 보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문화 그리고 종교 이런 것들을 보면 그쪽 지역에 있는 흐름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 어디 정산동 쪽에 가니까 조그마한 동네에 노인정이 2개 있고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동네에. 그러면 그 정도로 학원이 안 될 만큼 경제로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린 애들이 집에 방치되어 있어요. 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뭘 했냐? 그때 제가 담당할 때 청년들 보니까 뭐 고대 출신들 막 이런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 공부한 지 오래됐겠지. 그래도 짬밥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뭘 했냐? 재능기부 해라. 토요일날. 그래서 붙여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무료로 공부방을 개설한다. 그래서 그 뭐지 학업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 명단을 좀 화려하게 썼어요. 고려대학교 뭐 이런, 뭐 한국외대 뭐 이런.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해주겠다니까. 안 그래도 맞벌이 부부고 애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근데 문에 방치돼 가지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애들한테 부모님이 혹시 교회에서 문 열어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누구든지 문 열어주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초인종 누르고 다니면 전도한다고 하면 됩니까? 분석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이걸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연락 와가지고 막 뭡니까 우리 애들 만나달라는데, 그죠? 그것만 했는데도 캠프는 돼요. 분석이 올바르게 되네. 9가지 흐름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분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자 믿으면 된다 막 그냥 막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깡다구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결론. 이 흐름을 바꾸는 주역 역할을 하시라.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현장을, 그리고 수용하고, 그리고 초월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니까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의 위, 아래, 옆에, 그죠? 넓고 깊고, 그리고 이 좀 전문성 있게 좀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이 사람을 돌릴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나옵니다. 흐름이. 그걸 보고 믿음 갖고 도전해 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살리는 거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흐름을 점검하시라 합니까? 내가 왜 계속 안 되고 있냐 할 때 시간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올바른 흐름이 아닌 다른 흐름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송아지 말씀드렸죠. 소가 안식일에 빠지면 건져내야죠. 근데 소가 계속 안식일마다 빠지고 있어. 그 소 팔아치우라 안 합니까? 난 진짜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말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 뭐 중요한 일을 하지 말고 막 전부 다 교회만 나오란 말입니까? 그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 말이 또 맞고요. 또 내가 다른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그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겠죠. 정말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흐름을 올바르게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장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사람과의 갈등을 이제 넘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문을 살리는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현장, 가정과 업의 현장,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 눌리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9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오직의 문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부터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며 응답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